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27절로 28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정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마른 뼈 이미 말라버리고 아무런 그런 생기도 없는 그런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른 뼈들에 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누가 보아도 답은 뻔한 것이에요. 다 말라 조각나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오랜 세월에 그렇게 먼지에 묻혀 있는 그런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이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기를 태어나게 만들었더니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큰 군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뼈들이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뼈들이 바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된 민족들의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죽은 자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땅에 다 걸어다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의학기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심에 그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소망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37장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다윗 왕이다, 다윗의 왕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랑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7장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머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아난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너는 또 막대기 둘을 취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막대기에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쓰게 되고, 또 하나는 남유다라고 그렇게 쓰게 만드는 것이죠.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솔로몬 왕 사후에 그 르호보암 왕 5년에 나라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누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137년을 더 있다가 586년에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다시 그들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이킬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된다. 남북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은 다시는 나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합해지고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냥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사람들의 그런 여론들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들을 보시고 우상 숭배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나라를 나누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서 그래서 온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제 붙이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도 돌아왔어요. 짐승들도 다 또 과일도 열매들도 산들도 하나가 된 그 열매들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또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에는 어느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더 의롭거나 또 가난한 자라고 또 더 의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면 다 의롭게 되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약속으로 기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신분의 우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와 같이 땅도 회복되었고 백성들도 다 회복되었으면 그들을 다스리는 왕 다윗 왕이 바로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통치죠.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서는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한 목자가 바로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행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화평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의 성취로 보내주시게 되어 26절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거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3절과 27절에 두 번씩이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때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심, 하나님,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노릇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신약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는 그 백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신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 원리는 공의와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나라가,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성소와 함께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도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아무도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임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 그리고 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한 주로, 한 성령으로, 그리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자유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회복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가? 주의 다윗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성소가 우리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37장은 내용상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취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메시지는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진 자들에게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소망이 없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이 군대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완전한 나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들을 들은 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이런 그 포로지에 있고 또 갇혀 있고 아파 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과 또 감사함과 또 찬양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살리심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교회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교회에 적용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나는 죽을 영혼이 살아났는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태어나신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또 일을 행할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뭘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 다스리시는 통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자,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들이 많아도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것들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나는 항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주님의 성전,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취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주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에 또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리심과 하나 되게 하심과 다스리심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성령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포로지 같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시는 평강과 또 의로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님 거하실 성전으로 성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